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29일, 30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인 것도 여러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이제 고난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부분, 우리 첫 번째 우리 8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남과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래서 왕궁을 의지한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하나님 불태워버리시고 요새, 즉 그들의 어떤 천연의 요새, 천혜의 요새, 그 요새를 의지했던 남유다의 요새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들에게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북방에 있는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 곧 있으면 심판을 당할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고난과 심판 2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9장 1장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9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누구를 향해 감사하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는데 우리의 진짜 진심은 어디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배반할 때 주어지는 징계와 심판이 어떠한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먼저 추수의 공을 우상에게 돌린 죄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 즉 추수하는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즉 너희가 지금 추수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들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너희들은 다 바알에게서 온 것과 같은, 이 바알이 너희에게 이런 풍요와 추수를 준 것으로 너희는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음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둘째, 그러나 백성이 먹을 곡식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게 생각하므로 너희의 백성이 먹을 곡식이 부족할 것이고 백성이 마실 새 포도주도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셋째,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즉 이런 말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아수르 땅에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며 더러운 것, 좋지 못한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대가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비참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거죠. 첫째,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걸 전제 제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못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 즉 장례를 치르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부정해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허기만 채울 뿐 하나님의 전에 바칠 재물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먹는 건 이제 모두 다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바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 백성이 멸망을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애굽 즉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요 그들이 높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애굽 이집트에 있는 높이라는 땅에서 너희가 묻히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금은 보화 위에 잡초가 자랄 것이며 그들의 집에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화가 있어도 쓰지 못하고 잡초가 일어날 정도, 그리고 그 집에는 가시 엉겅퀴가 가득 무성할 정도로 이제 이 모든 터전과 그들이 가진 재산들이 황폐화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추수를 주셨던 복을 오히려 우상에게 돌렸던 이 북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받는 심판의 참혹함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함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둘째,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지만 선지자들이 가는 모든 길에 그물과 덫을 놓았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예언자에 대한 징후를 품었다 라고 한 것. 셋째, 그들은 기브아 시대 즉 사사 시대 이 기브아라는 곳에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이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자기의 죽은 첩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낸 거죠. 그래서 각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시대 사건입니다. 이 기브아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고 또 그 중에서도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악하여서 이 파수꾼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미쳤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바보다 라고 무시하며 듣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 파수꾼의 역할을 망각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와 심판의 모습이 또한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즉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광야의 포도는 굉장히 귀하디 귀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포도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예요.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즉 기쁨을 주는 첫 열매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알보올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둘째,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아기를 잉태하는 일도 아기를 낳는 일도 아기가 자랑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가 점점 끊어지는 거죠. 셋째,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빼앗아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버리는 날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넷째,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땅에 심겼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곧 그 자녀를 끌어 내 살인자에게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자녀도 주지 않고 후손도 끊으실 건데 만약에 이따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손마저 죽게 할 것이다. 끔찍한 심판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소서. 차라리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젖이 나오지 않는 젖가슴을 주소서라고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차라리 이들이 자녀를 안 갖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 길갈에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내 땅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 지도자들은 모두 나를 거슬렀다 라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 에브라임은 심판을 받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든 나무 같으니 비록 자녀를 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시리라. 마지막 여덟 번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떠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호세아 9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호세아 9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호세아 9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추수의 복, 풍성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 음란히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겐 곡식과 포도주도 끊으시고 오히려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좋지 않은 걸 먹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장면을 호세아 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호세아 9장의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은 추수하는 시기가 배경이었습니다. 이들은 풍족하게 추수를 거두고 나서 그 알곡을 타작 마당에서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족한 추수를 두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바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결실을 맺어주겠다고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아갔습니다. 1절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즐거움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영적 음란과 또 온갖 문란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즐겨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풍요와 쾌락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빠져있는 풍요와 쾌락을 빼앗아 심판하실 것을 당장 선포하십니다. 타작마당과 술툴에서 나오는 작물이 없어져서 그들이 먹지 못할 것이고 애굽과 아수르로 가서 좋지 못한 음식을 노예처럼 먹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려 드리는 전제도 이들이 드리지 못하게 될 거고 그들의 은과 금은 가시가 덮이고 그들의 집안에는 가시덩굴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들의 풍요와 쾌락을 하나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많은 의미와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와 쾌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쾌락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풍요와 쾌락을 거두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드시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도 가난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자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가까이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갈 때만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가득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밥과 돈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서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호세아 9장에서 또한 중요한 주제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높은 파수대에 세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성읍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이 선지자들을 알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참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버렸어요. 바보라 그러고 미친 사람이라 취급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들마저도 그 소망을 버리고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타락을 가속시키기도 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부패가
기브아 사건 때의 부패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아가 친정에 갔고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레위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루를 묵었는데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주인에게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기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대신에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그 레위인의 첩은 밤새 윤간을 당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레위 사람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 각 지파에 보냈고 결국 전 이스라엘 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이 기브아 사건 때의 타락상이 바로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과 삶으로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과 삶으로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귀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는 이들의 모습이 증언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광야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포도를 만난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거예요. 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매우 맛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는 존재, 이스라엘이 이러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신 것은 마치 피투성이로 태어나 버려진 어린아이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거두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를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거두고 길러서 여하였는데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자기와 언약, 즉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우상 또는 다른 제국과 간음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만 것이죠. 그런 배반의 대가는 그의 자녀들과 대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완전히 걷어가 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추수란 그저 어떤 곡식과 곡물의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거둘 추수, 즉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추수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도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사랑에 대한 질투도 더욱 뜨겁고 맹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들의 질투와 같이 상대방을 증오하고 상처 주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은 맞지만
그러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시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 주시는 일용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배반하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잃어 하나님,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이 세상과 우상에게 온 것으로 알았던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귀하고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